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메시아 잔치를 통해서 전도에 힘쓰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지난주일 몇 구역에서는 전도를 하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들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믿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찬바람이 쌩쌩 불죠. 여러분, 우리 메시아교회 성도들은 마트 앞에서 전도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격려의 말을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상의 교회는 같은 성령과 같은 말씀 안에 있기만 하면 다 같은 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교회 교인이 길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격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복음을 팔아 교인의 숫자를 늘리고자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닌 것입니다. 전도는 어찌하였든 죽어가는 영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기 위한 거룩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 자체를 귀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에 전도하는 사람을 본다면 그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개인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의 간증인데요. 그는 늦은 밤 문을 닫으면서 모든 직원을 퇴근시키고 금고에 앉아서 매일 그날 번 돈을 세면서 하루의 피곤을 씻곤 했다고 합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돈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책상 위에서 돈을 쌓아놓고 열심히 세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무엇라고 보고 드릴 것인가? 환자들을 고치고 돈만 세다 왔다고 보고 갈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그래서 그 순간에 아주 부끄러워서 낯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무엇을 해야 가장 보람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수 있을까? 이걸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 그가 찾은 것은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전도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는 그 다음부터는 환자들이 오면은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치료해주고는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히 병과 죽음과 내세에 관해서 말하며 치료를 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밤마다 그 영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열매 이전에 자신이 하는 일이 그렇게 보람되고 기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또 병원도 그렇게 정성스럽게 환자들을 돌보다 보니까 더 잘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보람되고 소중하고 축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영혼 구원을 위한 삶이 된다면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도 가장 보람되고 소중한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이 귀중한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에 우리의 모든 생업이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이 된다면 그 모든 것들도 역시 선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선한 일일수록 더 핍박이 심하고 방해가 심하고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히나 이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전도를 하다 보면 마치 사람이 사단과 같이 덤벼들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오늘날은 핍박이 덜할 것 같지만 오히려 오늘날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 박해 지수가 해가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북한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소말리아와 같은 곳은 가장 세계에서 박해가 심한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더 포기하지 않고 더 그리스도를 붙들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북한과 같은 곳에서는 일찍부터 지하 성도들을 단속해 왔습니다.
북한의 보위부가 사람들을 교육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패가 망신한 경우 하나가 기독교를 믿고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종교를 따라하면 절대로 안 되고, 너희가 중국의 월경에서 먹을 것을 찾으러 간다든지 친척을 만나러 간다든지 해도 교회는 절대로 가지 말라. 이미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 말은 지금 북한에는 그렇게 잡아가도 또 잡아가도 아직도 지하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10년 전 통계에 의하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강제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4만 명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기독교인들을 만난 어떤 이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그 탈북자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미 그들은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어느 영화에 나오는 골룸과 같은 뼈와 해골만 등짝에 딱 붙어 있고, 이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맞아갖고는 이 상처와 이 스카가 있고, 또 어딘가 부러져 있거나 터져 있고, 여자들은 성폭행까지 당하고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너희들이 예수만 믿으면 그곳에서 나올 수 있다 하는데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은 진짜 신앙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의 신앙은 진짜이기 때문에 그 어떤 안락함과 안전함과도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이 땅의 그 어떤 안락함과 안전함보다도 더 영원히 안락하고 영원히 안전한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확신하는 신앙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능력은 놀라운 것이고, 이에 복음을 전하는 일처럼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피부에 잘 와닿지 않을지 몰라도 이제 우리가 죽어서 이 땅을 떠나게 된다면 확실히 깨닫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혹 이 땅에서는 불편하고 고통받는 삶을 살 수는 있어도, 그러나 이 땅을 떠나면 영원히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길을 걷고 있는데 갈림길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어느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인지를 몰랐습니다. 때마침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천사여, 어느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앞을 보기 전에 당신들이 걸어온 뒷길을 보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행한 대로 우리가 간다는 거죠. 한 사람이 자기 뒤를 돌아보니까 방탕과 쾌락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황홀한 기억을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을 봤는데 그 순간에 그 앞에 나타난 길은 쓰레기와 가시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당신이 가야 할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사람은 어땠을까요? 그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러자 괴로운 고통과 또 땀을 흘리며 수고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주를 위해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거죠. 그리고 다시 앞을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놓인 길에는 자기가 흘린 땀이 거름이 돼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었고, 흘린 눈물 위에 예쁜 꽃들이 만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이 길이 당신이 가야 할 길, 천국 가는 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때 가서야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삶을 본다면 그 길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빌리 선데이 목사님은 쩔뚝거리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발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도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보다도 천국을 더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살면 되니까요. 이에 성경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을 반드시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믿음을 지키는 것은 뭡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는다고 그것을 포기하거나 중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그 귀중한 사명을 반드시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전도하다가 핍박받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핍박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있는 핍박 때문에 뭐 대단한 일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하늘나라에 더 큰 상급이 쌓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성남에서 5,000명이나 모이는 대형교회를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갑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일이 생겼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는 불과 50세의 나이에 그만 고혈압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몸이 마치 구운 오징어처럼 뒤틀려 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살 가망이 없다고 판정을 했고 10일 만에 퇴원을 했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심장의 고동소리가 멎었습니다. 이에 딸들은 찬송을 부르고 아들은 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가운데는 두 천사가 찾아와서는 그를 천국과 지옥으로 안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갔는데 자신이 그렇게 400명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많은 좋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뭐 아파트를 교회 옆에 지어서 50세대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신학생들 39명의 학비를 도와주고 집을 팔아 교회를 건축해서 5,000명의 교인으로 부흥을 시켰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상받을 거리가 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천국에서 가장 높은 집은 전도를 가장 많이 한 무디 선생의 집이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 높은 집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던 감리교의 창시자이신 존 웨슬레 목사님이었고요. 그 다음은 평화의 사자로 유명한 그 성 프란시스. 그 다음은 한국의 전도왕 최건돈 목사님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도가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508장을 보면 전도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찬송가의 작시자는 엘리야 카셀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성공한 의사입니다. 출석하는 교회에서도 아주 성실하고 모범적인 평신도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특별히 전도의 사명을 느끼고 그렇게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돈 버는 것보다 전도하시는 것이 그렇게도 좋습니까? 물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은 그냥 곧바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고 말고요.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가 아닙니까? 나그네 인생에서 영혼 구원보다 더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작곡가인 아내가 그 옆에서 듣고는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와갖고는 그 내용을 좀 시로 써달라. 그럼 내가 찬송가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 찬송이 탄생이 된 겁니다.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전도는 정말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워하거나 귀찮아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언제든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더 고귀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전도를 하다가 열매가 없다고 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전도하는 모습만으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상급 주실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는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도 열매가 없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다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열매까지도 책임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복음 전할 마음이 없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향하여 전도하면서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저 사람은 전도할 수 있다, 저 사람은 교회 나올 거다, 안 나올,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도 그러하듯이 전도에 있어서도 사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대부분은 쉽게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만일 기독교 신앙을 갖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라면 여러분 누구나 다 예수 믿었을 것이지요. 그러나 그 믿음이 고귀한 만큼 하나님은 그것을 얻는 일에 있어서도 어려운 일을 주실 때가 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전도자는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예측할 수 없는 우리는 언제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것입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길을 가다가 어느 여자분을 만나갖고는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망을 갑니다. 슈퍼마켓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계속 따라가도 도망을 갑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어디 사는지 묻고 따라가는데 또 도망가니까 나중엔 포기하고는 그 여자분을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다시 그 슈퍼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인상착의를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집이 지금 상을 당해서 슬픔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초인종을 눌렀더니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 힘든 자리에서 그분이 그분을 위해서 또 그 가족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해줍니다. 천국 소망의 위로 기도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날 7명이나 예수를 영접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가장 복음은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입니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공고한 자, 어려움에 처한 자, 연약한 자, 고통받는 자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전하십시오. 그가 복음을 만남으로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어느 젊은 청년에게 전도하다가 구두발로 이 허벅지가 피멍이 들 정도로 맞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파서 주저앉으면서도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전도지를 막 구겨갖고 주머니에 넣더라는 겁니다. 다행이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일주일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김아무개라고 합니다. 제가 바로 당신을 때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 예수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잠만 자면 지옥이 보여서 고통스러워 죽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했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누가 전도하다가 여러분 괴롭히면요 그냥 지나치고 막 욕이나 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그 영혼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도 전도하고 그 가족도 다 전도하고 그래서 그 청년이 지금 목사님이 됐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 주일 노방전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남자 집사님이 구역원들을 따라서 전도를 나가셨는데 전도지를 돌리는데 어떤 사람이 손을 탁 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로하신 분이 기분이 몹시 상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그리고 또 그 더위에 수고를 하시는데 거절을 해도 그렇게 거절하면 안 되잖아요. 마음이 좋지 않으셔서 계셨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다시 찾아온 겁니다. 그래갖고 사과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돌이켜보니까
연세 많은 어르신에게 무례를 범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사과를 하면서 당시에는 내가 자녀를 훈계하느라고 화가 많이 나서 그랬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했다. 죄송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집사님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다시 전도지를 주면서 이번 메시아 잔치 오겠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오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전도는 힘들어도 분명 보람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를 결코 부끄럽게 하시는 법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확실히 가치 있는 일에 남은 생애까지도 거실 수 있는 전도자가 나오는 이 메시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실 것이지요. 칭찬하실 것이지요. 이에 위대한 선교사, 인도의 위대한 선교사,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때를 따라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끝내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삶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이 하나님 안에서 옳은 일이라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서 끝까지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그냥 쉽게 얻어지는 열매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온다고 어려움이 온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꼭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